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점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율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이 조금씩 변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진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음은 조금씩 이탈되고 우리의 십자가를 향했던 그 시선은 약간 비뚤어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던, 감격했던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틀어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면 만족하다고, 그것이면 된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감격이 자꾸만 한 가지 두 가지 다른 것들 찾게 되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서 힘들다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교회에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자체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큰 충격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도 조금 틀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차대 안에 충격이 가해져서 비뚤어지게 되어져 있고 차체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충격이 남아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틀어진 모습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날 때 괜찮은 것 같고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1년, 2년 지나고 나면, 5년, 10년 지나고 났을 때 여기저기 아프게 되어지고 왜 그랬는지 모를 만큼, 그때는 충격이 없는 것 같았는데, 보이지 않았는 것 같았는데 내 속에 그 충격이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몸이 틀어지게 되어지는 그 후유증을 겪게 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조율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십자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올바르게 점검하고 시선을 맞추고 원래 위치와 방향으로 나를 조절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기의 현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음은 틀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 함께 연주할 수 없습니다. 악기 한두 개 음이 틀어지게 되면 많은 악기 함께하는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단원들이 함께 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음을 맞출 수 있는 공통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악기는 많이 조율하지 않아도 괜찮고, 어떤 악기는 많이 음을 바꿔야 하고, 어떤 악기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당신 음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신앙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바뀌기 위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음을 다시 맞추어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모두가 함께 음을 맞추는 시간, 믿음을 맞추는 시간, 신앙을 맞추어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신약 사경회를 가졌고,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고
목요일에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금요일에 함께 기도하고 지난 토요일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용히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멈춤의 시간을, 조용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정점이 되어지는 것, 그 조율의 정점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했는데 왜 오늘일까? 그것은 부활절이 바로 부활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있는 세상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줍니다.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이후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세상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 시선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끝나는 것,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반을 두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뭘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는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람 2000년 동안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무덤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럴듯한 가설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가설로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몇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기절했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쇼크 상태로 기절했던 거고, 기절하셨는데 차가운 무덤에 들어가니까, 돌로 된 무덤에 들어가니까 차가운 공기에 정신이 깼다는 겁니다. 정신이 깨서 일어나서, 부시시 일어나서 돌문을 열고 그 앞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 다 처치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신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힘들어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절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 그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 죽은 것 분명히 확인하고,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것 분명히 확인하고,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자신들이 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죽여도 2번, 3번 확실하게 죽은 것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예수를 무덤에 묻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쇼크로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장정이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큰 돌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겠고, 어떻게 당대 최강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나갈 수가 있겠고, 어떻게 제자들이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환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가설일 뿐입니다. 두 번째 가설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더라. 그건 이 여인들이 잘못 찾아간 거다. 너무 슬퍼서,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묻었던 무덤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이른 아침에 가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남의 무덤 가서 비어 있는 것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여인들이 착각한 거다라고 한 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잘 장례하기 위해서 제대로 잘 관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잘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누가복음 23장과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 다시 장사를 치르고 싶은데 그 앞에 맡고 있는 큰 돌을 누군가가 돌려줘야 될 텐데, 누군가 옮겨줘야 될 텐데 걱정하며 올라갔던 이야기가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제자들 환상설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허무하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단적으로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 환상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고 그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소유하고 있었던 무덤, 거기에 있는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증명되는 것인데, 모든 시비거리가 다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제자들 도적설입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무덤에 가서 훔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 큰 돌을 밀어버리고, 그리고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서 어딘가에 감춰놓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많이 흩어져 있었던 소문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장소를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에게 제사장이 돈을 주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너에게 책임 추궁 없게 해주겠다.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가 죽어 있는데 그 시체를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으로 온 성이 들썩거리게 되었을 때 예수의 시체 다시 찾아다 놓으면, 다시 그가 발견하면 모든 소란이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인데 아무도 예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먼 발치에서 쳐다보며 도망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제압을 하고 그렇게 시체를 가져갈 수 있을까? 설령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짓말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걸 수 있을까? 목숨을 걸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다고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그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이고,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잘 기억하십니까?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모자란 사람들이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선 잘난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 등 뒤에 업고 잘난 척하고 거만하게 거들먹거리고 큰 힘 행사하고 있었던 그 앞에서 나섰던 사람들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붙잡히게 되어지니까 체포되어지는 순간에 모든 제자들 다 도망쳐 버렸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그 소리 내지 못했고, 조그마한 피해라도 입을까 봐 멀찌감치해서 구경하고 있었고,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는 소리에 도망치게 되어지고, 내가 당신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에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가 부활했다고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엠마오 갔던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풀리지 않아서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꽁꽁 문을 잠가두고 있었던 그 겁쟁이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너희들이 죽인,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피해 입는 것,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고난당하는 것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내가 고난당한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사도 바울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거짓으로 꾸며놓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내가 그 거짓말에서 나에게 다가올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11제자가, 120문도가, 500명의 성도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거짓말에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언젠가 생각이 틀어지게 되어져 있고,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에 만약에 예수의 부활 사건이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그것 이미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 예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으로 인한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당신 똑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나는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정말 많이 바뀌는구나, 이 사람 새 사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인식할 수 없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 들으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런 얘기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당신 왜 이렇게 바뀌었어?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밝아졌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나아지고 이렇게 기분 좋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어. 그전에 그렇게 이기적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고, 그전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 당신을 보니까 무언가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어려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힘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가만히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 신뢰하고, 내 손에 들고 있던 그 돌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내가 섬겨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처럼 여겨져서 하루하루 감당하고 버티는 것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 가족들이야말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 한마디 조심조심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조금만 일이 생겨도 초조하고 답답하고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는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나한테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패닉에 빠지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활의 증거가 없는 상태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아무런 기쁨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 은혜 받은 척하고 살아가는 것, 기뻐하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인 양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부활의 증거가 없으면서, 예수로 말미암은 부활의 증거가 없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더 신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조금 전에 뮤지컬을 보면서, 뭐라 불러야 되죠? 뮤지컬? 무언극? 드라마? 너무 감사했습니다. 몇 분 되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까지 한 번에 쭉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지금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찬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기뻐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도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고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